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수 많이 해보셨지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 오늘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수들을 했구나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때 이 말을 하지 않았었어야 했는데 이 말 괜히 했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실수를 생각하고 또 반복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수야 금방 회복되지만은 실수가 너무 커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흔히 우리의 말실수들 있잖아요. 말실수,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파괴적인 그런 결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때, 암만 이걸 왜 원상 회복시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게 실패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실수를 뛰어넘어서 실패에 버금가는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지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실수로 따지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실수로 따지면 가볍고 무거운 걸 제가 생각해 보니 가룟 유다의 실수보다 베드로의 실수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가룟 유다야, 예수님 없는 데서 사부작 없는 데 가서 돈 받고 팔았던 그 일. 근데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면전에서 모른다고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래서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의 실수가 더 크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 실수에서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실패자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범한 실수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실패자가 된 인생, 그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 종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 말을 하게 되잖아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숨을 쉬고 있는 그 시간 안에는요, 실수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숨을 안 쉬면 됩니다. 숨을 안 쉬면 실수할 일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실수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수하면 그거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고 회복하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제자들을 목격하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제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있을 때 다 모른다, 배신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 그렇게 했는 그들도 실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위로를, 평강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실수했고 또 실패했고 예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방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의 상태는 방문을 걸어 잠글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요? 어찌 보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장사됐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죽으실 때 재판 받을 때 다 도망치고 그랬던 그들이 왜 숨어 있을까요? 방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불안, 그 두려움 때문에 방문 걸어 잠그고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수님 고난 당할 때 다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도망쳤는데 그 예수님 어떻게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도망간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무안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언제 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오늘 저녁, 주일 저녁.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신약에 와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된 근거,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주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 안식일이고,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이 재창조의 구원의 완성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부활에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걸 믿어야 진정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참, 얼굴 볼 면목도 없고 얼마나 무한한데, 그런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두렵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다고 기뻐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니까 놀라서 미안해서 아마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불안, 두려움,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만찬, 그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죽으시기 직전. 그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너희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하고 연결을 해봐야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마지막 만찬,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 평강이 있을 거다, 너희들에게 환란이 있을 거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무슨 의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는요, 그거 예수님이 16장 3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앞뒤 문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메시아는 죽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안 죽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죽으면 무슨 평안이 있어요? 죽는데. 이렇게 하고는 제자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16장 33절에 하신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실패한 제자들이 결정적인 실수, 그 실패를 회복시켜가는 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16장 33절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배신하고 도망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말씀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빌라도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당하고 십자가 치고 죽음을 당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버렸던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봤지? 내가 살았다. 내가 다시 부활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고 어떻게 살아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 세상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그 제자들, 얼굴 본 면목도 없는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났다. 이겼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겼다는 말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제자들은 이 말을 기억도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마음에 새겨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제자들이 실패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고난, 어려움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겼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노력해 보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겨 오늘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내셨으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세상의 모든 고난도 두려움도 죽음도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 가운데에도 계시는데
만약에요, 내가요,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수영하면서 헤엄치면서 물고기 잡는다. 그거 있을 수 있습니까?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내가 헤엄치면서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아니요. 빠져 죽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근데 바다 낚시는 뭐 어떤 분들은 방파제에 써가지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질 좋고 상품성 있는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배 타고 나가야 됩니다. 먼 바다까지 나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낚싯배, 좋은 시설이 되어져 있는 낚싯배 안 타고는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뭐 피리미 같은 건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연산 돔 뭐 이런 거 있죠. 1kg에 몇만 원씩 하는 거 못 잡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빠져 죽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는 보니까 들은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아주 좋은 낚싯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손맛을 느낀대요. 손맛. 탁탁탁. 기쁘잖아요. 손맛. 예? 좋은 배, 낚싯배 타고 낚싯대를 던질 때 기쁨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세상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장사됨으로 그것이 끝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몸소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고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영광의 승리의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부활의 영원한 평강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이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도 가서 예수 안에서 승리한 그 영광을 선포해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증거해 주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전하라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무엇 때문에요? 살아나신 예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전하라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시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면서 꼴랑 낚싯대 하나만 주고 물고기 잡아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느냐? 좋은 낚싯배를 예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낚싯배가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받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지요. 제자들의 잘못도 여러분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내 면전에서 나 모른다, 나 저 사람 몰라요. 만약에 제가 수배사입니다. 수배사. 근데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지명수배되어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하고 다 도망갈걸요? 근데 내가 다 무혐의 혐의를 벗고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저를 가만히 볼 수 있겠어요? 저라고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막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나 배신했지, 나 배신하고 나 모른다 그랬잖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 잘못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선교적 사명까지 주고 계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 제자 삼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물고기 잡는 그거 어부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처음 그렇게 불러 제자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은 죽어버리고 제자들 다 도망치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실패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실패를 회복시켜 가고 계시느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얼굴 볼 면목도 없는데 찾아와서 숙제까지 주시니,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누가 날 배신했는데 그 사람한테 말이라도 섞고 싶겠어요? 섞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사명도 주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어그러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았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잘 전수받았어. 남아있는 12월 한 달, 내년 한 해 열심히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마는 전에 들은 것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도마 같은 사람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카더라, 누가 카대, 예수 살아났단다, 그 말 듣고는 난 못 믿겠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의 태도를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걸 태도를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레아 사람들 그 모습과 아마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신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과 이 도마의 차이점은 뭐냐? 도마는요, 전에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나는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듣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를 깊이 베레아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실천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도마의 그 자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없는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그런 성도 되지 마십시오. 그는 성도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정만 평상교회 다닌다, 정만 올라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맹신자도 되셔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하면 이 말 듣고, 귀가 팔랑귀 있잖아요, 팔랑귀. 누가 이 말하면 저 말 듣고, 누가 이 말하면 저 말. 그래서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팔랑귀입니다. 팔랑귀. 여러분, 그런 맹신자는 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면 그걸 간절히 듣고 진짜 그런가 아닌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시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과정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거를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말씀 듣고 듣고 흘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뭘 주실 건 간절한 마음으로 오고, 여러분 내 생각 기준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런 경험으로 판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근거, 내 기준, 내 감정,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내 이만하면 믿음생활 잘. 아니요, 자기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시키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셔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 가셔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그랬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실천하는, 적용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 주십니다. 믿음의 근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믿음의 근거를 확실히 세워 나가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6절부터 29절은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 제자들 만났잖아요. 오늘 이 26절부터 29절까지의 이 상황은 똑같은 그날이 아닙니다. 다시 이제 오셨어요. 아마 일주일이 지나 또 다른 주일날 나타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거기에는요 도마도 있었어요. 처음 부활해서 할 때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 오신 날은,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했죠. 전에 들은 것으로는 나 못 믿겠다 한 이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나는 부활했다. 세상을 이겼다. 이번에는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초점이 뭐냐?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하는 거 다 알고 듣고 요구하는 모든 증거를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옆구리 한번 손 넣어볼래? 그렇게 하시면서 도마에게 그거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가 요구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있는 자가 되라고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도마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고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적용함으로 나에게 버려야 될 건 뭔가, 또 이걸 잘 성화시켜 가야 할 건 뭔가, 그걸 실천해서 예수님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이 우리 모두가 명령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굳게 선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 전에 들은 곳에는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께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무엇으로 증명되어져 가야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왔다, 내 의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불렀다. 왜요? 심부름 시키려고, 청지기로 사명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거기에 거역하지 말고 믿음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도 포기하시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꼭 만져봐야 믿는 그 믿음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거, 실천하는 거, 적용하는 거. 여러분, 전심으로 응답하고 전심으로 실천한다는 거, 우리의 어떤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에 헌신하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이 되어 가야 하느냐? 말씀 듣고 적용시키고 실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자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져야 구원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무엇부터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어디 땅 사마 대박 난다 하더라. 어디 주식 사야 되는데 그거 못 사가지고 2배 뻥튀기 따던데. 그런 거 말고요.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생긴다, 그거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의 출발, 거기에서부터 첫걸음을 잘 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안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저는 한때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졸고 있으면요, 제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하러 하는데 졸고 앉아 있으면 제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말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교탁에 분필이 한 통 있잖아요. 분필. 조는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필 던져 붙잖아요. 제가 누구에게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정말 그럴 때 있다. 정말 이 강대상에 분필 한 통 갖다 놔놓고 졸고 있는 사람 보면 던지pu고 싶어요. 언제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는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간섭해 주셔야 될 일이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내려놨어요. 자리 깔고 눕든지 어떤지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 대신 시선을 거기 안 둬요. 왜? 시선은 거기 안 둡니다. 눈 이렇게 땡가랗게 있는 사람은 여기만 보고 있지. 예? 예? 여기만 이렇게 보고 있지. 분필 안 던지는 대신에.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서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제 입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스스로가 잘 판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주체가 누군가.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더라.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서 헌신, 사명, 남 주지 말고 나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응답해야 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을 잘 가져서 성령 안에서 주가 주시는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